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회심의 본질은 동일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죽을 열심이 아니라 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죠. 그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갔습니다. 열심과 열정만 놓고 본다면 그의 열심과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우리는 모두 땅이 엎어졌습니다. 그때의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열심으로 유대인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니까 이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인정해 주실 것이다. 자기가 더 잘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아프게 하는, 죽이는 열심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는 살지만은 정작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철석같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데 자기가 옳다라고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틀릴 때인 것이죠. 사울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뜻의 방향이 엉터리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2013년 5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하나가 열렸는데 그런데 이 대회에서 완주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실격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엉뚱한 코스로 열심히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빨리 달려도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이것을 위해 내가 몇 년을 준비하고 내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애를 썼지만 헛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수렁을 향해 더 빠르게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은 나중에 결국에는 실격이라고 하는 표를 받게 될 뿐입니다. 회심이란 잘못된 방향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열심을 내는 길로, 사는 열심을 내는 길로 접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제대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대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나중에 실격표를 받을 열심을 내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올바른 열심을 내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회심이란 죽을 열심을 산 열심으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잘못된 열심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는 세울 힘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붙잡혀서 자기가 옳다라고 달려가는 자신을 스스로 세울 마음도 지혜도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마스쿠스를 향해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사울을 멈춰 세운 것은 그곳까지 따라와 그의 목덜미를 붙잡아 세워주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3절 5절을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므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기다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된 사울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서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그 시작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났고 그리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 1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사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로 된 것이지 자기의 결심이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어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생각하라 그래.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맨날 그것만 하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는 감상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요 메마르지 않는 사랑의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의 은혜 덕분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언제든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늘 잊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사를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어둠 속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6절을 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즉 앞으로 남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줄 것이라 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늘에서 비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이 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 사울은 다마스쿠스 성으로 들어와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에 대해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게 진짜 무슨 일인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3일간의 이 어둠의 시간은 핍박자 사울이라는 껍질을 깨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그의 영은 눈을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어둠의 3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하여 주시고 막아주시는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어둠의 3일 동안 사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3일은 실제로는 빛의 3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 어둠의 시간과 같은 것을 주신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 어둠은 도리어 광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이유에서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롯이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어둠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의 크신 은혜의 빛을 비춤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특별 강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우리 뉴욕의 인투 온누리교회 사역하는 손정욱 목사님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손 목사님 혹시 기억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옛날 복음장로교회 시절 우리 EM과 유스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사역하다가 이번에 뉴욕으로 와서 사역하게 되셨는데 시카고에 방문하게 되어 함께 교제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한 사랑과 믿음의 귀한 복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 전정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